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오전 말씀에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이 전체적인 사건,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살린 실제 사건을 아주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오후에는 조금 더 깊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 이 마리아, 이 나사로는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조문객이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자, 그만큼 이 사람이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 자, 이것은 한편으로 어떤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게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병도 안 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사고도 안 나고, 집안에 별 탈이 없고, 그리고 부자로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 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3번이나 제발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3번이나 강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조금 이후에 좀 설명할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작은 믿음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것은 큰 사건이 있어야 된다. 큰 사건. 이 큰 사건, 큰 체험이 있어야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고난은 다 닥친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잘 믿어서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기를 왜 사기 당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 저 사도 바울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면 뭡니까?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은요 악합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뭐 조금만 자기가 뭘 잘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하는 일 없어도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기보다 원래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원래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고난을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막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 고난이 나한테 뭐 이렇게 고난을 오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고난을 주시고 나머지 걸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왜 근데 다 없애버리지 왜 그것도 감당할 고난을 왜 주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느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혹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미천하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벌레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 한순간 한숨도 살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감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마르다의 신앙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신앙 한번 봅시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이게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왜 신앙이 좋냐고 물어보면은 이 사실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의수로도 불가능하고 완전히 죽을 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반드시 낫는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 신앙은 뭐냐? 불치병을 예수님은 고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아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마르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 오라버니도 오빠도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이 마르다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예,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4일이 되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르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가 죽으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불치병을 고쳤다, 맹인을 고쳤다 이러면은 죽은 우리 오빠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까지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믿음에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이제 계획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안 된다래?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지도 살려하신 예수님이 근데 이걸 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이 마르다가 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삶에서는 이게 안 따라하는 거예요. 삶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맞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그래가지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삶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삶은 불신앙. 예? 마르다가 뭘 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돌무덤을 열어라 하는데, 마르다는 뭐라 하냐입니까? 죽은지, 이 말은 뭡니까? 주여, 죽은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미 썩어가 시체가 썩었는데 돌 굴려가 뭐하러 하려합니까? 이 말이거든, 사실은. 이 불순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불순종에서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현재 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현재 이 설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근심, 걱정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는 걱정, 근심할 것 없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우리는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맞습니다. 세상의 감사합니다.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예,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빛을 발한 것 같이 아멘. 우리도 빛을 발해야 된다. 그 빛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을 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용도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냥 구석에 가만히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빛은 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항시 밝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동네를 밝히고 마을을 밝히고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전파가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비치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참 무덤을 보고 그리고 또 마리아와 마디다가 우는 모습과 거기에 조문객들이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통이 여기셨다. 예? 근데 이 비통이 여기셨다를 원래 이제 헬라어에 이제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매우 분노하셨다. 아, 이게 좀 이상하죠. 아니, 막 사람이 막 울어. 죽은 사람이 울어. 나사로가 죽어가 사람들이 막 우는데, 이것은 뭐 굉장히 분노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분노했다는 게 어떤 것을 분노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분노할 일이 뭡니까? 참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신 것은, 매우 분노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사실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기보다 온 인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예수님은 이거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참 매우 눈물을 흘리면서 매우 분통하셨다. 왜냐? 이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 죽음이 온 참 이 것을 보고 참 너무나 참 분통이 여겼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인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너무 이런 그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나사로는 분명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자유롭게 하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선포인데 구원자 내가 구원자다라는 이제 선포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 대한 포로? 바로 마귀 그리고 죄의 종이여 이런 포로되었던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네. 이 사탄과 이 마귀 이 죄에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 자유케 하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해지는 것이죠. 예.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썩어질 사망, 예? 종로,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었다. 누가 해방시켰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도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에서 해방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었어. 누가 해방시켰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자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가 또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이제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천국에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도 굳이 나사로도 바로 가서 살릴 수 있었지만은 나사로도 시체가 부패한 후에 살리신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음이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믿음이 없어. 그리고 현재 우리도 믿음이 없어.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들어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전도하러 왔다. 아멘. 왜냐하면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해봤자 죽으면 땡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영원.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슬퍼봤자 기려봤자 10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이후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뭐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냐?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자, 진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참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전도합니다. 제 대표적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예, 타이타닉에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근데 그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타이타닉에서 그래서 물에서 떨어져서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자기 바로 옆에서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물에 지금 막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올라오더만은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네 예수를 믿는가? 하고 물에 또 들어갔다가 또 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가 하니까 아니요 하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물에 또 들어갔다가 또 올라오면서 꼭 예수를 믿게 하고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죽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바로 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하프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타이타닉 그 침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에서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그 이제 마지막 꼬르륵꼬르륵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꼭 예수를 믿게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지금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하프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가 참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자, 미국의 필립 브룩스라는 또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근데 한 사람만 딱 불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법률가, 바로 앵글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앵글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부르는데 마지막 임종 때 이제 부르더만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참 마지막 임종을 아무도 안 부르는데 그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보게 앵글솔 씨,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가만 만나는데 당신은 내가 만날지 안 만날지 내가 몰라서 당신만 허용했네. 당신 예수 믿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목숨이 숨이 끊어질 때 지는 때까지 진짜 이 복음의 끈을 놓지 않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예수님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 죽어가지고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그냥 내가 부끄러워서 입 안 띄고 그냥 시간 없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제약인지 모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모두 다 행복한 사람, 다 천국에서 만나서 행복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시점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또 잘 감당하고 있는지 참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위의 친척들과 또 가족들 그리고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진짜 이 중요한 진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